못한 것이라.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서는 당시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또한 그리스도교를, 그 기독교를 향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계속 날로 강해지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인내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보지만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이 올 때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참 희한해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고 똑같습니다. 40년 후에나 40년 전이나 바뀐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아낙 족속이 40년 만에 키가 쪼그라들고, 그 다음 후손들이 등치가 산만했다가 갑자기 쪼그라들었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40년 후에도 그 족속들은 덩치가 컸고 머리 하나 더 있었었고, 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한 그 애기 같았습니다. 벌써 골리앗부터 딱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40년 후와 40년 전이 이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전에는 하나님보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그 아낙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더 커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 보이는 겁니다. 눈에 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0년 방황한 겁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들어갈 때는 상황은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 가운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어프로치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도 말씀 보시게 되면 자꾸 문제 보지 마라, 문제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꾸 흔들리는 것이, 예수를 생각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자꾸 문제 집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렇게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묵상하는 것.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지금 원로 목사이신 유기소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거죠. 문제적인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죠. 문제만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은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과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졌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요, 자꾸 문제를 집중을 하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 참 서운한 마음 들고요,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이 더 강하게 되면은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게 되면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3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그리고 15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고했어요. 이렇게 완고했어요.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완고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를 자꾸 봐요. 거기에 집중하면은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광야 가운데에 몰아내시고 우리를 아주 그냥 목말라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굶어 죽이는구나. 차라리 그곳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먹고 싶은 거 먹었던 때가 더 낫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공동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8절도 보세요.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 8절에 있는 말씀도 또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시겠어요? 한번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8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했는데, 사실 광야에 들어선,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고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완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완고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가 보통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강팍하게 되었다. 그 표현이 이제 완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완악이라는 말과 이 완고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강팍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이 강팍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완악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가 스스로 이 마음 가운데 완악하게 하는 거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어떻게 잘 하나 보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은요,
더 굳어지는 겁니다.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폭주하듯이 브레이크 없이 그냥 폭주하듯이 문제를 향해서만 계속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면요, 그게 도저히 벗겨낼 수 없는 딱딱한 돌덩이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걸 해결되는 일이 있죠. 나중에 해결되는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부드러우면, 완악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몇 마디 하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하면 사람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완전히 변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져 가지고 완고하고 완악해지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걸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다메섹 그 도상 위에서 주님께서 치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져서 사람이 변화되나? 마음이 그래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마음이 돌아서나, 돌아오는 개념에 있어서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져가지고 돌아오면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두들겨 맞고 돌아오지 않으려면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은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제발 좀 완악해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도리의 사도이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완고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때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요, 성령을 따라야 맺는 거지, 이 성령을 따르다가도 갑자기 성령을 따르지 않는 태도로 바뀌게 되면 성령의 열매 있는 거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씨앗 비유가 참 뭐라 그럴까요? 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거는 새가 와서 쪼아먹고, 어떤 것은 말라버리고, 어떤 것은 싹이 나다가 또 말라버리고.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새가 와가지고 쪼아먹는 겁니다. 그건 완전 길가에 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물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면, 성령님을 따르는 그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을 봐야죠. 그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었던 성품의 열매들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야지 정체돼서도 안 되고요, 또 떨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식물이, 제가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강남콩 심어가지고 자라나는 거를 이렇게 관찰장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관찰해서 썼거든요. 완두콩 같은 거 심어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정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강남콩, 완두콩 맨날 먹었어요. 괜히 관찰하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콩이 날 때마다 뜯어가지고 다 밥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콩 보면서 자라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게 햇빛을 안 보면은 자라나는 걸 멈춥니다. 근데 햇빛을 보면 또 자라나요. 참 희한하죠. 햇빛을 안 보면은 자라나는 게 더디거나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늘 가운데 있으면은 벌써 달라요. 햇빛을 보면 자라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자라나지,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있었던 열매들 다 사단에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어요. 양선, 선을 행함이 없습니다. 좀 사람을 바라볼 때 좀 느긋하게 푸근하게 봐야 되는데 그 푸근한 마음이 없어져요. 참 강팍해지고 마음이 아주 속 좁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딱 돌아보면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은, 야, 내가 왜 요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속 좁은 생각을 하지? 보면은 벌써 주님 바라보는 연습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해요. 오늘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은 각자의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과거에는 사단이 대놓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오늘날에는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을 풀어놓습니다. 다 트랩들이에요. 다 덫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딱 걸리면은요, 주님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 덫을 바라보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핍박당했을 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핍박당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뭉치죠. 그러나 핍박이 아니라 그냥 눈에 계속 덫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덫에 걸리죠. 이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라리 핍박이 낫습니다. 덫에 걸리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계속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흩어지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모임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성령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은 선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년 전과 40년 후가 달라진 건 관점 차이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결국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3번씩이나 반복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풀어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